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똑같아요. 지난주하고 비슷하니까 그냥 잘 따라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목사님 한 얘기 또 한다. 예, 제가 한 얘기를 또 해서 변화가 되면 우리 이 얘기 할 필요 없죠. 근데 한 얘기를 또 한다는 건 내가 변화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말씀을 들어서 변화가 된다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몇 번? 3번인데 거기에 무교절, 칠칠절, 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나옵니다. 무교절과 칠칠절은 봄의 절기, 그 다음에 초막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가을의 절기. 그래서 이거는 농사와 연결된 절기인데 이때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거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 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즐겁다는 건 그냥 기뻐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렇게 있다가 용돈이 필요해요. 근데 엄마가 아빠가 용돈을 딱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왜 이거 안 줘? 그래요? 좋아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럼 활쩍활쩍 뛰는 장면, 그것이 즐거워하다. 그래서 절기를 이야기할 때 즐거워하라 이 단어는 여기에서 이 절기 얘기할 때 특별히 칠칠절 얘기할 때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림에 보면 여인들이 즐거워하잖아요. 성경에도 여인들이 즐거워한다는 건 최고의 즐거움을 상징해요. 이번에 맥주감사절에 이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맥주감사절, 자, 맥주감사절입니다. 이 보리가 밀이 지금 익었는데요. 이 밀은 제가 어디냐 모압에서 찍어 온 거예요. 성경의 모압 땅에서 찍어 온 건데 이 밀. 자, 근데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보통은 그냥 얼버무린다 했잖아요. 근데 맥주감사절의 첫 번째는 뭐냐면 초실절. 이 맥주감사절의 초실절은 누가 지키느냐? 제사장이 지키는 거예요. 며칠 동안? 하루. 그래서 재료는 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뭐냐? 보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칠칠절. 이 칠칠절은 7일 동안, 그러니까 하루 이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하튼간에 49일 동안 개인이 지키는 거예요. 개인이 지키는데 이 개인이 지키는데 재료가 뭐냐? 보리입니다. 보리. 보리요. 그 다음에 오순절인데요. 이날은 50일째 지키는 절기예요. 이건 제사장이 지키는 절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어떻게 하느냐? 여하튼간에 51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50일로 일을 끝내죠. 여기는 재료가 밀입니다. 밀. 자, 그러면 이것을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을 딱 한마디로 뭐냐? 맥주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초실절은 뭐냐? 제사장이 지킨다고 그랬어요. 하루라고 했습니다. 보리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겨울을 지나서 봄이 오면 보리가 보통 20일에서 30일 밀보다 먼저 추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저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부터 저 한라산까지 쭉 봐서 어느 지역에 나오는 곡식이 가장 먼저 익어요. 어느 지역에. 그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일조량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비가 오면 잘 흡수가 돼야 되고, 햇빛이 쬐면
햇빛의 그 햇빛의 뭐죠? 그 햇빛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닥이 검정색이어야 됩니다. 흙이 검정색이어야 돼요. 그러면 흙이 검정색이어야 되는 게 어디냐면 화산 폭발이 있었던 현무암 지대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그 현무암 지대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벳세다라는 지역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위쪽인데 거기서 나는 것이 가장 먼저 익었다고 그래요. 여튼간에 거기서 나는 그 곡식 보리를 이제 제사장들이 가서 추수를 해요. 추수를 해가지고 삐를 추수해가지고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말했죠. 건조를 시켜요. 건조를 시키고 난 다음에 맷돌로 갈고 나서 채로 걸러내. 몇 번? 13번. 지난주에 월요일 날 새벽에 이번 주구나. 몇 번?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9번.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9번 아니고 몇 번? 13번. 좋습니다. 뭐 9번도 기억해도 너무 감사하고요. 8번 기억해도 감사한데 몇 번 기억해야 돼요? 13번을 팍 빠가지고 드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딱 드려졌단 말이에요. 딱 드려지면 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는 방송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겠죠? 봉화를 올려요. 햇빛으로, 불로. 그러면 저 위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여기서도 봉화를 쫙 올려주는 거야. 그러면 초실절 제사가 끝났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것을 저 멀리에서 보면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초실절 예배가 끝났다, 제사가 끝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밭으로 가요. 자기 밭으로 누가 가냐?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77절 일반 백성들이 자기 밭으로 가는데 49일 동안 가는 게 아니라 49일 이 기간 중에 하루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루. 왜? 보리가 미리 익는 시간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봄의 꽃은 밑에서 올라오고 가을의 단풍은 어디서 가요? 위에서 내려가는 것처럼.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보리가 익는데 위에 지방하고 밑에 지방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만 가서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하루 가가지고 그것을 가져오는 걸 77절이라 그래. 자, 그때 가져오는데 그때 뭘 가져오냐? 뭘 가져와요? 첫 열매를 가져온다고요. 밭에 뿌린 첫 열매. 그러면 자, 농사 졌어요. 농사 졌다고. 이건 국산이야. 국산이야 이거는. 이렇게 됐네. 이거 제가 찍어가지고 재미나에다 넣어가지고 좀 정리 좀 해줘. 그랬더니 이렇게 사진을 뭉구트려 놔버렸네. 자, 보세요. 자, 지금 이게 밭이란 말이에요. 쫙. 이거 지난번에 우리 5월 달에 장로님들하고 순천 갔을 때 제가 찍어온 거거든요. 쭉 됐어요. 자, 여기서 첫 열매가 어떤 거예요? 첫 열매가 얘예요? 첫 열매는 몰라 어떤 건가, 그죠? 그러니까 첫 열매 딱 하나만 갖다 주면 되거든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 단을 가지고 간다 해서 한 단. 이게 오멜이라고 해서. 근데 이것을 또 직국계에 그러면 이 오멜의 한 단이 어느 정도 양이 될까? 직국계 이것을 확인한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이분인데 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에 전에 협력 선교사로 파송됐던 김동문 선교사라고요. 신대호는 저 1년 선배고 지금은 요르단에서 사역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정부에서 쫓겨나서 지금 미국의 LA에서 방송 활동을 엄청 열심히 하고 또 교수 활동을 하는 분이에요. 우리나라도 책을 몇 권 또 써서 우가물이 있는 성경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슬람의 얼굴 뭐 하기도 하고 몇 권 써놨어요. 근데 이분이 계산해 봤대요. 첫 열매를 드렸던 이 한 단을
딱 무게로 계산하니까 이만큼 나오더래요. 이만큼. 그래서 이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첫 열매 하나만 드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이렇게 후하게 헤아려서 드려라. 즉 한 단만 드려도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번 맥주감사절이 첫 열매, 이건 다시 말해서 넉넉하게 드리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넉넉하게 드리는 이 맥주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드린다는 게 뭐예요? 5만 원 드릴 사람이 10만 원 드리고 10만 원 드리면 100만 원, 그게 아니라 여기서 넉넉함이란 여러분의 감사할 만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린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우러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져옵니다. 이제 내가 개인이 가져오면 제사장 앞에 이렇게 갖다 주죠. 그러면 제사장의 밑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위에 손에다가 이렇게, 항상 제사장이 밑에 있고 사람은 위에 있고요. 손이 가져온 사람, 여기도 마찬가지, 제사장이 밑에 있고 그 사람이 위에 있고 손이 그러면서 위로 쳐 들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요제라고 한다 했어요. 뭐예요? 요제. 요제라고 하는데 위로 아래로 3번, 그 다음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총에서 18번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요제라고 한다. 무슨 제? 예, 요제. 거제라는 게 또 있어. 거제는 그 짐승의 뒷다리를 딱 들어서 여기 갈비살을 들어서 위로 쭉 올렸다가 내리는 걸 거제라고 그래요. 자, 이건 나중에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 요제를 딱 드린단 말이에요. 요제 드리고 나면 나는 이제 예배 끝났어, 제사 끝났어. 그러면 각자의 밭으로 와서 신나게 추수를 합니다. 신나게 추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 또 먹고 그 다음에 시장에다 갖다 파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제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걸 무슨 제? 요제. 딱 드린단 말이에요. 드리는데 여러분, 이 그림 잘 보세요. 자, 요제 드리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저 뒤쪽에도 있죠. 그런데 주목할 게 있어요. 자, 요제를 딱 드리고 나면 하는 일이 뭐냐면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해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릎 꿇었을까요? 그건 뭐냐면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무슨 마음? 네, 여러분, 이번 맥주감사절에 진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감사? 진짜 감사. 왜 그럴까요? 자, 요제, 이 진짜 감사인데요, 이것은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시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농사를 앉아서 잘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지금 그 시기면 어떤 시기냐면 감람나무나 과일나무에 꽃이 피는 시기예요. 여러분, 과일나무에 꽃이 안 피면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죠. 이거는 지금 겟셋마네 동산에 만국교회 옆에 있는 정원에서 지금 꽃이 핀 감람나무예요. 이게 뭐 1000년 됐다, 2000년 됐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1000년 좀 넘은 나무 같아요. 그 나무가 지금 이렇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시기에 여러분, 비가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왜 안 되냐면 꽃가루가 날려야 되는데 비 때문에 못 나르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은요, 선선한 바람이 좋아요, 뜨거운 바람이 좋아요? 그렇죠. 선선한 바람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어떤 시기냐면 지금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밭이 2개예요. 한 밭은 과일밭이고 한 밭은 밀밭이에요. 어떻게 할실래요? 자, 그러면 밀은 어떻게 해요? 밀밭은요, 비가 적당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비가 와야 됩니다. 그렇죠? 비가 조금은 와야 돼요. 그리고 바람은 찬바람이 좋아요, 따뜻한 바람이 좋아요? 그렇죠. 그것이 남풍이야. 찬바람은 북풍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쪽으로 돌리면 무슨 바람이 와야 돼? 약간 시원한 바람. 이쪽으로 돌리면 비가 와야 돼, 안 와야 돼? 안 와야 돼. 이쪽은 이거 뭐야? 집신장사 아들 둔 엄마하고 우산장사 아들, 그 두 아들 둔 엄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죠? 제가요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송에 그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도시 풍경은 잘 안 나와. 뭐죠? 시골에 막 땀 젖어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 막 그러면서 방송에 나오잖아요. 막 지금 35도인데 체감 온도는 막 50도예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온도 그렇게 방송에 나올 때마다 제가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큰일이네, 큰일이네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어머니가 어디 가실 거니까, 밭에 계실 거니까. 근데 지금은 어제 이번 주에 그 전화기 그 방송을 딱 봤는데 이제 큰일이 아니에요.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예.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여동생한테 그랬어요. 바로 밑에 동생. 이제 내 잘 살아. 그리고 너한테 연락도 안 할 것 같아. 못 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최선을 다해 살자. 아마 나는 이제 못 내려갈 것 같아. 그 말 하는데 그냥 모든 게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여하튼 그 포기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 내가 논이 두 개예요. 아니, 밭이 두 개예요. 하나는 과일밭, 하나는 이것밭. 참 마음이 얼마나 졸이겠어요. 그죠? 이 기간이 50일이야. 50일. 근데 두 개면 그렇다 치고 내 밭은 이 밭이에요, 지금. 이 밭이면 비 와야 돼, 안 와야 돼? 조금은 와야 돼. 그래야 열매를 토실토실 맺죠. 그 다음에 바람은 남풍이어야 돼, 북풍이어야 돼? 그렇죠. 남풍에 뜨거운 바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또 동풍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남동풍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서북풍이 오면 추워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하루가 지났어요. 근데 내가 밭에 가보니까 우리 게 아직 덜 익었어. 한 3일 정도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하루 얼마나 소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자기 밭에 가서 딱 기다렸다가 오메루 49일, 오메루 48일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간절하게 이렇게 기다렸다가 딱 그날이 온 거야. 딱 그날이 왔어요. 추수날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 그 기쁨을 가지고 성전에 왔으니 감사가 어떤 감사? 정말 너무너무 감사.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오셨을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닫혀 있고요, 내 마음에 부담스럽고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폭군이 아니시라겠어요. 하나님은 거린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외식과 영식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세요. 우리 교회가 외식자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진실된 일꾼으로 서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보세요. 자, 이 그림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뭐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 드리는 모습. 오케이. 자, 그러면 여자가 이 그림이요 유대인들이 그렸기 때문에 거의 정확해요. 자, 여자가 바구니를 가져왔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했어요. 맥주감사절은 과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절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뭘 갖고 왔어요? 과일을 가져왔네. 뭐가 이상해. 그죠? 자, 뭔 얘기냐면 이제 미슈나에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6월절이 지나고 한 2, 3일 있다가 초실절이 지나면 이제 내가 내 밭으로 가서 곡식을 거둬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예루살렘이 멀어.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길게는 3일, 넘게는 5일도 넘게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는 사이에 내 밭에 열매가 익어버렸어. 그러면 우리 농사 짓는 우리 참 너무 감사해요. 맥주감사절이라고 했더니 우리 전라도에서도 올라오셨네. 우리 임지사님 고맙습니다. 예. 지난주에 왔길래 다음 주에 또 오세요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내가 얼굴 쳐다봤어. 그랬더니 맥주감사절이니까 오셔야 되겠더니 오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농사 잘 될지어다. 근데 저분은 날짜가 정확하거든. 날짜가 정확해요 보니까. 그리고 이 농사를 아주 지혜롭게 잘 짓고 계시는데, 보니까 이게 농사 짓는데 한 며칠이라도 아니면 하루라도 늦어지면 농사 망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예루살렘 갔다 오겠어. 그래서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정했냐면 맥주감사절에, 그러니까 77절을 자기 밭에서 곡식을 익을 때 혹시나 날짜 지나면 안 되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1일 하루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와서 지켜라. 그런데 좀 멀거들랑, 집이 멀어, 며칠 걸려, 그런 사람 갔다 오면 농사 망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보리 있잖아요. 보리. 저 보리를 추수해 놨다가 이제 가을에 과일을 드릴 때, 즉 수장절 과일을 드릴 때 그때 같이 드려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집 형편이 너무 어려워. 그러면 어려운 대로 드리지 마세요. 어려운 대로 아시면 돼요. 그냥 어려워도 해야 된다고. 내 집 있으면 내 집 팔아가지고 하고 전셋집 가도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하나님 복 주실지 모르지만 집은 불편해. 그죠? 전세 살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월세 살면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살아봐. 얼마나 힘든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목사는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기뻐할 것 같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형편을 아시기에,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너무나 힘들면, 지금 마치기 힘들면 괜찮아, 모아놨다가 나중에 가을에 와서 같이 드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바구니에다가 밑에다가 밀을 깔고 보리를 깔고 과일을 위에다 세워서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와서 이렇게 요제를 드리고 나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내 형편 아시는 하나님, 내 사정 아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제사로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죠.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 누가 드리냐? 제사장이 드립니다. 제사장이 위에서부터 쭉 이제 보리를 드리고 나서 20일 지나오니까 그때부터 밀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쭉 되다 보니까 마지막 밀 농사가 끝물이 있어요. 끝물집에 있네. 그러면 그걸 밀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합니다. 건조를 시키고 맷돌로 갈고 또 채를 쳐서 몇 번? 예, 할렐루야. 몇 번이요? 13번. 예. 자,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이건 이제 밀이에요. 밀 가져와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빻아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케마흐라고 해서 일반적인 밀가루, 이건 거칠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약간 빵도 만들어 먹고 전병도 만들어 먹고 이러면서 일반적으로 먹어요. 케마흐라고 해서. 그런데 오순절에 드려지는 이 빵은 솔레트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솔레트라고 해서 13번을 빻은 거예요. 13번을 빻아가지고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빵을 만드는데 2개를 만들어요. 2개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어. 그럼 이건 무슨 병? 그렇죠. 유교병. 좋은 거예요. 좋은 것.
두 개를 만드는데 두 개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두 개를 받았단 말이에요. 두 판을, 두 돌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계명, 쉽게 말하면 말씀이 하나님의 그 율법이 매일 같이 가야 된다 해서 계명 율법을 받았는데 그게 이 빵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매일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빵을 유구병을 먹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지금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유교병을 먹는 게 뭘까? 유교병을 먹는 게 뭘까? 이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더 좋은 것. 자,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에 보면 더 좋은 것 곧 누구? 성령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더 좋으신 분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성령님이 더 좋으신 분. 왜? 이왕이면 빵에 뭐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뭐가 들어요? 누룩. 이걸 누룩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트 있잖아요. 부들부들하고. 그래서 저는 빵 중에 요즘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제 안 좋아하는데 카스테라 있지. 카스테라 부들부들하고 그러면 카스테라. 그리고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건 좀 딱딱하잖아요. 근데 카스테라 얼마나 부들부들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매일같이 다녔듯이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매일같이 다니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더 좋은 것 누구 주신 것? 성령님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제 정리합니다. 맥주감사절은요 봅니까? 초실절은 누가 지키는 것? 칠칠절은 누가 지켜? 일반 백성. 오순절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각자의 사명이 다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일과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달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설교를 판단하는 게 정상이요? 설교를 듣고 순종하는 게 정상이요? 예. 오늘 조남훈 안사님 그냥 너무 목사보다 더 좋은 설교를 해버렸네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지? 순종하는 건 뭐가 있어야 된다? 겸손.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해버렸어. 너무 감사해요. 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렇게 하는 건 가족이 하니까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메시지는 목사가 하는 거야.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면 순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렇듯 제사장과 일반 제사장과 제사장이 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제사장 목소리를 안 줬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여기 와서 설교할 수 있는 목소리를 안 줬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설교는 목사가 하고 순종은 누가 하느냐? 성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목사도 같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읽는 자는 한 사람, 듣는 사람과 여기 있는 목사, 그 다음에 행하는 자, 듣는 자와 같은 사람, 똑같이 다 한 사람들이 그렇게 갔을 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는 안 하고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저는 그 간단한 것 같지만 이번에 신의학단 이거 영화 보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진작에 볼 걸. 저는 그냥 나중에 뭐 10,000원 내면 보는 줄 알았어요, 전교인들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법을 지켜야 된다네. 사실 아무도 없어요. 우리끼리 보면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지인은 안 지키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부터, 근데 완벽하지를 못해. 다음엔 또 안 지킬 수 있어. 그죠? 그러나 지킬 수 있는 교회만큼은 열심히 지켜나가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너무 급하면 신호등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이제 알아서 해. 내가 그렇겠다. 괜찮아. 목사님이 지키지 말라겠어. 그러면 안 돼요. 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할 몫과 그 다음에 백성의 할 몫이 다르 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거들랑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예수로 명하노니
저 말씀이 나를 쳐라. 그리고 말씀에 설득당할지어다. 그리고 말씀에 설득당하는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금요일 날 말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된다겠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보세요. 시간을 두고 역사하시는 분이야. 시간을 두고. 어떤 사람은 하루면 끝나. 근데 백성들에게는 며칠? 49일. 또 하루면 끝나. 여러분, 응답은요, 하루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온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아멘. 기다리시기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보리보리 쌀, 뭐죠? 보리보리 쌀 이렇게 있잖아. 그게 아니라 보리보리 뭐예요? 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리가 좋아요? 밀이 좋아? 그렇죠. 밀이 훨씬 좋다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에는 별로 안 좋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좋은 것 주시는 분. 아, 그거네. 네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아니야. 이 말씀 갖다가 딱 액자 붙여놔봐. 그 집 망합니다. 이거 망하라는 얘기거든. 자다를 알아요. 망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 말씀 거기다가 붙이면 안 돼. 그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셔서 이것도 빨리 망하라는 얘기야. 성경 앞뒤 문맥을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구절만 딱 가져오면 위험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뭐예요? 아침이 되는. 그래서 지금은 별로 안 좋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